할렐루야. 5월 2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가나안의 영성과 애굽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숫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의 영성과 애굽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시민들이 한때 신선한 청어를 매우 선호하고 좋아했어요. 북해에서 큰 청어잡이가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해에는 많은 청어들을 그곳에서 잡았지만 그 청어를 런던까지 수송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는데 먼 거리와 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에는 잡을 때 싱싱했던 그런 청어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지거나 어떤 것은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유통업자는 항상 신선한 상태로 청어를 잡아와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큰 물탱크 속에 살아있는 큰 숭어 한 마리를 같이 집어넣어 놓으면은 여러분 청어를 잡아먹기 좋아하는 이 숭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청어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고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몇 마리가 숭어에게 잡혀 먹기는 하지만 몇백 마리가 신선한 청어로 먼 거리 런던까지 싱싱하게 옮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사에 모든 일이 방해를 받고 또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또 불편하게 하는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커지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내 삶에 유익한 그런 이익이 되었던 좋은 결과를 맺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들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감당키 어려운 그런 고난이 평생 짊어지고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는 참 안쓰러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역의 열매를 보면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마지막에 큰 열매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이렇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탱크에 잡혀있던 청어를 숭어 한 마리가 위협하니까 모든 청어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만들듯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삶을 청산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강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대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참 상상치 못할 불평과 어려움이 늘 거기 잠재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늘 공급하셨고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늘 공급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사람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런 숫자가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다 마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들어가길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면은 뭘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주 살기가 좋고 비옥한 땅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그 땅이 애굽 땅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곳이 가진 지리적인 특성을 알면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 이집트 이 땅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사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전 국토의 94.5%가 사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보다 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애굽 땅은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발로 물을 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발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발만 움직여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데 94.5%가 사막인 애굽 땅이지만 그 땅에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던 이유 하나는 애굽 땅 바로 중간으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북부 해안 지역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4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막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2 내지 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애굽은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이유는 큰 강 나일강이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 형편이 전혀 다릅니다. 비록 갈릴리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요단강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물 공급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 산과 골짜기를 적시고 그 비를 땅이 흡수함으로 비로소 농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농사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의 이런 큰 차이는 바로 이 속에 가나안의 영성과 애굽의 영성이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항상 흘러넘치는 나일강을 옆에 두고 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에서 물만 잘 끌어오고 연중무휴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늘을 기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사정은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1년 먹고 살 농사의 성패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가을비와 봄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서 메말라 있어 딱딱해진 땅이 비를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파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좋은 조건이 되어지고 또 농작물을 결실이 하기 직전에 늦은 비를 또 풍족히 내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둘 다 주업인 농사를 짓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 환경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영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24시간 365일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의 서로 다른 환경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에 엄청난 그런 차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필요한 때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사는 분들은 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끌어다 쓰는 노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나안 땅에 봄비와 가을비를 내려주심으로 평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단 조건 하나를 본문 13절이 밝힙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자,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지녔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애굽 땅에 살면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이런 차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 때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사업과 직장을 잘 일구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애굽의 영성에 사로잡힌 분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루라도 지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는 분은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할수록 우리는 애굽의 영성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울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앞세웁니다. 모든 운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 생활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축이 없을 때는 네 거 내 거에 구분이 쉽지만 가축이 많아지면 서로 섞여서 구분이 힘들자 함께 가축을 기를 수가 없었고요. 서로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에 속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롯에게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으니 헤어지자. 내가 왼쪽 지역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좋다고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너가 선택해라. 선택을 롯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롯이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그쪽은 요단강으로 인해서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쪽을 택해 가버렸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땅과 물을 보고 결정해 갔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바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롯은 애굽의 영성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차이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전이었다.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인데,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동산이라는 말은 바로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보기에도 좋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나 롯이 볼 때에 애굽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이 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막이지만 전혀 어떤 사막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견줄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음을 바로 여기서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선이 땅인가 바로 하나님인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어 줍니다. 나일강은 적도 남쪽 고원지대에서 발원하였어요. 우리가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나서 지중해로 흐르는 길이가 무려 6,650km에 이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6,000km가 넘는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고 있는 나일강이 마지막에 통과하는 곳이 애굽 이집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은 1년 365일 엄청난 양의 물을 실어 나릅니다. 물이 많은 때에는 나일강 하류가 범람할 정도입니다. 그 나일강 하루의 삼각주는 그 넓이만 해도 24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애굽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비록 애굽의 사막 지역인 영평균 강수량이 2 내지 5밀로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지만은, 이 나일강이 있는 한 애굽은 풍요롭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에도 이집트의 인구의 90% 이상이 국토의 바로 5% 되는 나일강 주변에 모두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다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물을 끌어오는 수차가 발달되어,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이 바로 이 모양으로 수차가 있어서 발만 이렇게 힘을 주면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 수차에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 올라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점령하고 있는 영성은 가나안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영성입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한 선택으로 남은 생애를 가나안 영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왕정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노력을 당해도 이스라엘은 거기에 전혀 대항하지 못했던 것은, 블레셋은 무기가 아주 좋았던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지형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가나안 땅은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쪽 애굽이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때에 가나안 땅을 꼭 통과해야 됐고요. 또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헬라, 로마 대제국이 애국과 남쪽 땅을 점령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도 이 가나안 땅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요지였습니다. 자, 그런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쳐들어올지 몰라서 늘 기습에 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작은 소국인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절대 더욱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수확까지 약탈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주변 나라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빈번한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은 농사를 다 지은 후에도 자기들이 땀 흘려 추수한 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의 영성으로 더욱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형편이었고요. 그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면 농사지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가나안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무장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여 가나안 영성으로 남은 여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영성입니다. 애굽의 영성은 나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운과 조건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애굽은 비를 내려달라고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흘러넘치는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 쓸까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땀 흘려 수고만 하면은 어려운 문제 없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내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의 영성,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은 애굽의 영성, 착각에 깊이 빠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몰입하면은 금방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애굽의 영성의 그 힘에 장악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영성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영성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내게는 나일강 같은 무궁무진한 큰 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을 동원하여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향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점점점 애굽의 영성 착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 극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애굽의 영성에 사로잡혀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시다.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성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칼이나 창으로 적군을 죽이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을 입어보지만은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거추장스러웠고 그 정도로 몸이 작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당돌하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100% 의지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신은 무능함을 인정하고 가나안의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에 나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양을 칠 때에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는데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전혀 여러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에 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결국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영성으로 살게 하시도록 때때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런 현장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어요.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도우심을 절대 의지하는 가나안의 영성으로 사십시다. 그럴 때에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이 위대한 삶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항상 대립하고 있는 두 영성이 있어서 서로 교차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영성과 애굽의 영성이 서로 격돌하며 항상 내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애굽의 영성이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모든 것 다 즐기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나안 영성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이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가나안의 영성으로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